앞에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림으로 금요 기독군 모임 집회 시작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도 이렇게 건재한 모습으로 주님 앞에 다시금 금요 기독군 모임 집회로 모일 수 있는 은혜를 나뉘어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에도 성령님 이 자리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연약함을 다 감당해 주시며 저희들에게 아버지 하늘의 비밀을 다 깨달을 수 있는 영안을 활짝활짝 열어주셔서 이 자리에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가 물붓듯이 임하게 도와주시며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눈으로 보게 하시고 마음으로 믿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산제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내조하여 주시옵소서. 드리고자 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원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25장 찬양 한 장 드리고 말씀의 은혜 나누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찬양 드립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어려우면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다시 한번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원하건대 기쁨의 가장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랑 너무나네 지금 전파하면서 무한한 것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고레 아래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주께서 심판하시는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관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거짓없이 주께서 심판하시는 잘했다 칭찬하리는 이러한 선물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거짓없이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저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거듭합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언제나 저를 드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한 길로 거듭합시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수고들 하셨습니다. 자, 오늘 이 밤에 우리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찾으셔서 우리 함께 합독으로 봉독드리면서 은혜 나누겠습니다. 자, 하나님 주신 말씀은 사무엘상 16장 10절 말씀부터 13절 말씀까지 우리 찾으셔서 함께 봉독드립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434면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사무엘상 16장 10절에서 13절 말씀까지 봉독합니다.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내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거니 일어나 기름을 부어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축복합니다. 자, 오늘 방금 봉독한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예정과 예비하심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 무엇 하나도 계획성 없이 만드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예정을 해 놓으시고 또 예정해 놓으신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비를 해 두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예정과 예비를 통하여 우리 사람들을 하나님은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남보다 행복하고 또 성공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정확하게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먼저 그 정확한 하나님의 예정을 깨닫게 하는 것을 사람들은 소명의 자각이다, 또 사명의 발견이다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실 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머니 아버지를 통하여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실 때 하나님은 아무런 예정이나 계획이 없이 우연히 태어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정을 하시고 작정을 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탄생시키시고, 그리고 이 땅에 탄생된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은 늘 예비해 두신 그 넉넉한 은혜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날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예정하심 그 뜻이 어디 있는가를 확실하게 아는데 힘쓰고 애를 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에레미야서 1장 5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아멘. 에레미야를 하나님이 예정 가운데 이미 그를 뱃속에 모태에서 짓기 전에 하나님이 택해 놓으시고, 그리고 그 에레미야를 모태에서 태어나게 하셔서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사용하시기 위하여 너를 세웠노라. 이렇게 에레미야의 정확한 소명을, 사명을 일깨워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12제자들을 이제 직접 나가셔서 선택을 하셨죠. 그 12제자 가운데 예수님 자신을 팔아넘길 가롯 유다까지 예수님은 정확하게 아시고 그 유다를 택하시고 제자로 삼으시고, 그것도 돈을 관리하는 아주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런 제자 중에 제자로 쓰신 줄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유다를 향하여 하신 말씀이 네가 태에서 나지 않았더라면 그 복을 받았을 것이다. 너무나 예수님이 가룟 유다를 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신 말씀이시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서 유다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결정적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위하여 그 유다를 부르시고, 그 유다는 하나님이 뜻한 바대로 예수님이 알고 계시는 그대로 바로 스승을 팔아먹고 그는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불행한 일의 결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린 모두 다 하나님께서 전개해 가시는 하나님의 드라마 속의 인물들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을 믿습니다. 아멘. 모든 드라마를 쓰신 바로 그 작가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작가 되신 하나님이 감독을 성령님을 통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이 지정한 그 요소에서 사용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잠언서 16장 9절 말씀에 솔로몬은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 사울 왕을 삼으신 것을 후회하게 되죠. 왜냐?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뜻대로 나라를 통치해 가니까 하나님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하나님이 사울을 쓰시기 위한 그 예정은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순종하고 이렇게 따르기만을 원하시면서 그 사울을 왕으로 삼았는데, 왕으로 세워줬는데, 이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채 하다가 이제 불순종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하노라.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그 당시에 선지자 사무엘을 불러서 사무엘에게 하나님의 속내를 털어놓는 거예요. 사무엘아, 내가 사울을 왕 삼은 것을 후회한다. 그래서 네가 은밀하게 저 베들레헴 거기 이새의 집으로 가서 그곳에서 내가 지정하는 그 아들에게 왕의 기름 부음을 줘라.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어이구 하나님이시여, 절대 못합니다. 아니 그랬다가 지금 사울 왕이 서서히 그렇게 눈을 뜨고 왕의 자리에 앉아 있는데 내가 나서서 그렇게 했다가는 당장 나는 죽음을 당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건 염려하지 말아라. 자, 너는 이제 뿔에다가, 다시 말하면 양이나 소의 뿔에 기름을 넣어서 그 뿔을 가지고, 그리고 소를 한 마리 끌고 가면서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하기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가노라. 그렇게 하고 이새의 집에 가서 주위의 모든 제사장들과 또 이새의 아들들과 그 주변의 사람들을 모으기를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하여 내가 지금 여기까지 왔노라. 함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네가 위장 전술을 써라. 하나님은요, 이처럼 섬세하게 사무엘 선지자에게 일러주시는 거예요. 그냥 무작정 네가 가서 저 이새의 아들에게 기름 부음을 줘서 제2의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 이렇게 명령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 사무엘에게 구체적인 말씀을 하시잖아요. 사무엘이 못 갑니다. 사울 왕에게 내가 들키는 날이면 내 목이 날아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방법을 일러주시기를 너는 위장을 해라. 하나님은 위장 전술에도 뛰어나신 분이셔요. 하나님은 전쟁에도 뛰어나신 분이고 전략에도 뛰어나신 분이고 공작에도 뛰어나신 분이고 모든 면에 하나님은 뛰어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벌벌 떨고 있을 때 야, 너 위장 전술을 써가지고 하니 기름 그 병을 들고 그리고 소를 한 마리 끌고 그렇게 가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간다. 네가 제사장 아니냐?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장이요. 제사장이 하는 일이 뭐냐? 제사 드리는 거 아니냐? 하나님 앞에 오늘은 예배 드리는 거 아니냐? 그런데 뭘 떨고 있느냐? 쫄고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해라.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만히 들어보니까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 백분지당하니까 그대로 순종을 해가지고 지금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갑니다. 이새의 집에 근처에 갔을 때에 그곳에 제사장들이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났으니까 그 당시에 선지자는 어떤 면에는 왕보다도 더 높은 위치에서 하나님의 모든 그 비밀을 받아서 왕에게 전달을 하고 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나라를 통치를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주고 신앙으로 지도해주고 그러한 직무를 맡고 있었기 때문에 그 베들레헴 지방에 있던 제사장들이 벌벌 떠는 거예요. 뭐 때문에 왔나? 어떻게 왔을까? 그렇게 할 때에 모든 사람이 궁금해하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아니야. 내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러 왔다. 보아라. 소를 끌고 오고 내 손에 기름이 있지 않냐. 그래서 오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한다. 그래하여 위장된 왕을 지금 세우는 이런 일을 단행하게 되는데 이새의 아들들을 전부 한번 얼굴을 보자. 이래가지고 사무엘 선지자 앞으로 한 사람 한 사람 지나가게 하는 거예요. 사무엘을 가만히 보니까 첫 번째 아들이 너무 참 잘생기고 그리고 외모가 준수하고 홀딱 반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인을 주시지 아니하고 나는 사람과 같지 아니하여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중심을 보는 여호와니라. 넌 가만히 있어라. 7 아들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그리하여 지금 이 사무엘이 당황하는 거예요. 왜? 이미 제사장들이라 그 많은 사람이 다 지켜보고 있는데. 그래서 다급하게 이새에게 지금 내 앞에 지나간 이 7 아들이 너의 전체 아들이냐? 그때 이새가 답변하는 것이 아들이 하나 있기는 있는데 그 막내가 돼가지고 어려가지고 지금 덜에서 이 형들 대신 짐승떼를 돌보고 있습니다. 당장 그 아들을 데려오라고. 그 아들이 도착하기 전에는 우리는 밥도 먹지 아니하고 그 아들을 기다리겠노라고. 왜? 사무엘이 초조하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왔으니 하나님의 일을 수행하는 그 직책을 맡았으니 얼마나 여러분 불안하고 떨리고 초조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사람의 어떤 심부름을 가고 사람의 어떤 임무 명령을 받아도 불안하고 떨리는데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사무엘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그렇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직분, 이 성직이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큰 축복인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이 사무엘이 지금 선지자라는 것, 선지자가 됐다는 것, 거기에 대하여 상당한 무게감, 상당한 정말 그 하나님 앞에 조심스러운 그러한 상태에 있으니 도대체 하나님이 무슨 뜻을 가지고 계시는가 초조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새에게 빨리 그 아들을 한번 데려와봐라. 그리하여 사람을 보내서 그 막내 다윗이 지금 사무엘 선지자 앞에 옵니다. 선지자 앞에 서는데 그 사무엘이 가만히 보니까 이 다윗이 보통 아이가 아닌 거예요. 어린 소년이었지만은
사무엘이 가만히 그 다윗의 얼굴을 쳐다보니까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났고 또 얼굴이 아름답더라. 성경 말씀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응? 얼굴이 아주 붉고 눈이 빼어났고 아름답더라. 그 말은 하나님이 주신 총명이 아주 대단하더라 이런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아들에게 너 빨리 기름병에서 기름을 부어서 이 아들에게 안수를 해라. 그리하여 사무엘이 하나님의 강권적인 그 역사로 어린 다윗에게 바로 기름 부음을 붓고 제2대의 이스라엘 왕으로 바로 세우는 그 은밀한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서 봐야 될 것은 13절 말씀의 끝 부분을 다시 한번 봅니다. 사무엘이 기름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더라. 아멘. 기름 부음을 받으니 안수기도를 받으니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이 되었다. 이 말은 감전이 되었더라. 또는 하나님의 주시는 감동으로 마음과 생각과 전생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기울어져서 속하게 되었더라. 이 말씀이에요.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제2의 이스라엘 왕으로 예정을 하셨어요. 예정하신 그 뜻을 사무엘을 통하여 은밀하게 펼치시니까 하나님은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붓고 안수기도를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다윗에게 감동을 주니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영에 완전히 감전이 돼가지고 그는 다른 사람으로 변화받는 역사가 임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이 붙들면 이런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손에 우리가 붙들리면 하나님의 감전이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되는 역사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지 않으면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내게 임하시면 완전히 우리 사상과 우리의 모든 생각과 우리의 사고와 전부 다 하나님께로 몽땅 기울어지는, 다시 말하면 속된 이야기로 예수 또라이가 되고 마는 거예요. 믿으시는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또라이 안 되면 쓸 수가 없어. 설미치만 그건 아무 짝도 못 써. 진짜로 그냥 예수에게 감전내가 홀딱 빠져버리면 예수밖에 몰라. 아멘. 예수밖에 모르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을 통하여 다 나타나는 그 엄청난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을 통하여 임하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크게 성경의 인물들을 쭉 찾아보면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인물이 약 3만 명이 돼요. 이 3만 명의 인물들을 쭉 살펴보면 그 중에 정말로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은 인물들은 모두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전된 사람만 쓰셨더라. 바울도 그렇게 스스리 펄해가지고 부활한 예수 믿는 사람 붙들어다가 다 처단하는 그런 일을 하다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인하여 완전히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되니
순간적으로 사람이 변하여 그토록 부활한 예수를 증오하던 그가 적극적으로 예수를 옹호하며 그 복음을 위하여 자기가 만난 그 예수, 부활한 예수를 위하여 온 생을 몽땅 다 드리는 이 역사가 임하게 된 줄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바울은 성령에 붙들리고 나니까 여러분 감옥에 가도 감사, 뭐 고난이 와도 감사, 핍박이 와도 감사, 병이 들어도 감사. 아멘. 감사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의 감전이 되고 나면 나타나는 현상이 감사가 나타나고 그 다음 마음 속에서 기쁨이 충만해지는 역사가 임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왜?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대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날 아신 마음 뿐일세. 아멘. 우리가 성령의 감전이 돼야 돼요. 성령의 감동이 돼야 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냉랭해가지고 불 꺼진 자동차처럼 그렇게 그냥 싸늘하면은 그 아무리 값비싼 자동차라도 불 꺼지면 고철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저 중고차라도 스타트 탁 시키면 와르릉 하고 걸려서 잘 달려가면 그게 진짜 자동차예요. 아멘.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 믿음생활, 하나님의 자녀로 살면서 성령 충만함을 입고 나면 그때부터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불덩어리가 완전히 나를 장악해서 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감사하는 삶을 살기 시작하고 기쁨이 그 삶 속에 막 넘쳐 흐르게 되고 그런 사람 얼굴을 보면 달라요. 눈이 달라요. 말하는 게 달라요. 생활하는 게 달라요. 다 다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예수가 내 안에 계시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되시고 나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겁날 게 아무것도 없어.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는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저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주님 향한 길 아주 없도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요 성령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성령으로 충만함을 입어야 돼요. 아멘. 늘 성령이 내 안에 임재해가지고 축축히 은혜에 우리가 젖어서 살면 그저 시험이 와도 감사, 그저 고난이 와도 감사, 핍박이 와도 감사. 그래 욕할만 하니까 욕하겠지. 네가 욕하면 네 입만 더러워지고 그리고 나중에 벌 받을 건 너만 받는다. 나는 아무 상관없다. 근데 여러분 은혜가 좀 식어지고 성령이 좀 충만함이 약해지면 그래 니님이 나를 씹어 한번 해보자. 그 이는 이로 힘은 힘으로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옆에서 부채질하면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잘한다 막 그래서 싸움이 일어나고 큰 소리가 나고 막 이런 불행이 오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그 성령과 함께 삶을 살기 시작하면 성령님이 내 안에서 이제 나를 지배하고 통치해 가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어떤 고난, 환난, 핍박, 모함 그런 거 와도 하려면 해라.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는데
나는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하나님을 지금 위해서 일하는 하나님의 종인데 네가 지금하고 내가 비할 바가 있냐?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갈 길이 따로 있다. 가는 거야.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될 때 신앙의 성숙한 사람이 되고 하나님이 동행하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게 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성령의 감동을 받게 하시고 다윗이 전생에 이제는 하나님으로 완전히 홀라당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모르는 다윗이 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다윗을 기름 부음을 주고 성령의 감동을 더하여 주시고 그리고 다윗에게 엄청난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께서 예정을 하셨지만 다윗을 2대 왕으로 예정을 하시고 왕제로 기름 부음을 주셨지만은 그 어린 다윗이 언제 통치를 해봤나요? 언제 정치를 해봤어요? 언제 뭔 나라의 일을 봤어? 아니 어린 나이에 아버지 심부름이나 하고 형들에게 이리 차이고 저리 차이고 형들의 심부름이나 하고 세상에 하려면 형들의 꼬복 노릇이나 하고 밤낮 물떠오르고 물떠가고 뭐 이런 심부름을 하던 그 다윗이 어떻게 왕이 돼?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지. 말도 안 되는 걸 말도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왕제 교육을 시키는 시작이 되었더라. 근데 하나님이요 예비하신 그 역사를 이루기 위하여 첫째로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앞에 말씀을 보면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이 사울 왕의 속에 있던 성령을 떠나가게 하시니까 그 사울 왕 속에 뭐가 들어가서 악령이 들어가서 아멘. 자, 여기서 중대한 일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성령에 잡히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못하면 우리를 장악하고 우리를 사로잡는 것이 뭐가 사로잡는다? 악령이 사로잡는다. 알기는 면장보다 더잖아. 면장보다 더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에 사로잡히기 위해서 날마다 뭐 해야 된다? 말씀으로서 해야 된다. 알기는 면장보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된다? 기도를 해야. 아이고.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찬양 생활을 해야 된다. 그 다음에 또 뭘 해야 된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에 성령 충만함이 임하게 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도 일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기형아가 되는 거예요. 다 손발이 그냥 쪽으로 들어가지고 그 손발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머리는 큼직해가지고 저 말씀은 들으면 좋긴 좋구나. 좋긴 좋은데 그 뭐하러 그런 일을 하랴. 전도는 아무나 하냐. 목사님 지나 하지. 내가 왜 전도를 하냐. 기도는 지가 하지 내가 왜 하냐. 내 업무도 바쁜데. 알기는 아는데 행함이 없는 거예요. 왜? 손발이 다 쭈그러들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의 은혜,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일해야 된다. 믿으시면 아멘. 은혜를 받은 만큼 우리가 활동해야 자꾸만 여러분 근육이 어떻게 돼요? 자꾸만 건강해지고 튼튼해지잖아. 아멘. 운동하지 않으면 근육 다 죽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일도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말씀의 은혜를 받고 은혜 받은 만큼 우리가 활동을 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 이렇게 하면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근육이 탄탄하게 돼가지고 놀라운 아버지 일들을 감당하는 일꾼으로 변화되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왕도의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해서 사울 왕에게 악신이 악령이 들리게 해가지고 아무도 이 사울 왕의 악령을 쫓아내줄 사람이 없어. 그런데 다윗을 누가 악기를 잘 탄다는 걸 알고
그 다윗 소년을 데리고 와서 수검을 타게 하면 바로 사울 왕의 속에 있는 악령을 제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어떤 신하가 조언을 해가지고 빨리 다윗을 그 시골에서 지금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서 데리고 왔어요. 왕궁까지 들어온 거야. 들어와서 그가 수금을 타서 찬양을 연주하게 되니 사울 속에 있던 악령이 떠나가 버리더라. 아멘. 신기한 역사가 임하는 거예요. 그래하여 일단 왕궁에 저 시골 촌 그 어린 아이를 발을 들이놓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뭐 하려고? 왕의 교육을 시키려고, 왕제 교육을 시키려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다윗에게 점점 명성이 높아지게 해주는데 어느 날은 전쟁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고 적장 골리앗을 상대할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이 다윗이 나가서 골리앗을 넘어뜨립니다.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나니까 다윗의 인기가 막 대단히 치솟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 가운데 노래가 이상한 노래가 나오잖아요. 어떤 노래가 나와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 그러니까 사울왕이 가만히 생각을, 야 이러다가 내가 왕자리를 저 다윗에게 뺏기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리고 구상을 하다가 그래 이때는 정략 결혼을 시켜야 되겠다. 자기 딸이 있었으니까 그 딸을 주고 사위를 삼은 거예요. 이 다윗은 점점 깊은 왕제의 교육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사울은 자꾸 밀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이 한 걸음 자꾸 다가게 만드는 역사를 일으키시잖아요 여러분. 이게 우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전부 조정을 해가지고 하나 진행을 해 가시는 거예요. 다윗을 왕으로 세울 그 예비를 해 나가신다 이 말씀이죠. 그리하여 그가 사울 왕의 사위가 되고, 그래도 마음이 안 놓이니까 후환을 없애기 위해서는 사위지만은 이 다윗을 완전히 그냥 제거하는 것이 가장 완전하다. 가장 그냥 이거는 근심거리가 없어진. 그리하여 지금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략을 다윗이 자기 처남을 통해서 정보를 듣게 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묘하게 그리하여 그 처남이 정보를 주는 거, 우리 아버지가 당신을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을 치시오. 그 길로 도망지를 다니는데 참 숱한 죽음의 고비를 넘기는데 잡힐 듯 하면서도 잡히지 아니하고 죽을 듯 하면서도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는 한은 절대 죽을 수가 없다. 아멘.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이 보시는 드라마 같은 거, 영화 이런 데 봐요. 주인공이 죽던가요? 안 죽던가요? 안 죽어. 신기하게 안 죽어. 곧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죽었다도 살아나. 그러니까 우리가 주인공을 해야 돼요? 엑스트라를 해야 돼요? 말하면 뭐해. 이쪽은 그냥 입만 아프니까 대답 안 해도 된다. 이런.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에 대답할 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얻느니라.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해도 우리가 입으로 시인하지 않으면 그건 생각으로 끝이지만은 입으로 시인하게 되면 바로 뱃속에 있는 아이가 그냥 응아하고 태어나는 그 생명이 탄생하는 것과 똑같은 것이다. 이래도 아멘 하면은, 아멘 못하면은 할 수 없어. 그러니까 아멘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도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나도 공감입니다. 나도 그 축복이 원합니다. 이게 바로 아멘입니다. 아멘. 그래서 모르는 사람은 뭐 그냥 와서 설교 들어주고 해도 고맙게 생각해. 자꾸 귀찮게 뭐 아멘을 자꾸 시키느냐고. 이거 아멘도 훈련입니다. 왜? 아멘이 고린도후서 1장
1장 20절 말씀에 그리스도의 말씀은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아멘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올려지게 되느니라. 하나님에게 영광을 우리가 아멘 하고 돈 안 드리고 올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보너스로 믿음을 확 내려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도 그 말씀에 이루어질 줄을 공감합니다. 이런 믿음이 부쩍 자라는 거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설교 말씀을 한 번 듣고 두 번 듣고 세 번 듣고 네 번 듣고 자꾸 듣는데 듣는 그 순간은 뭐가 뭔지 은혜가 안 되는 것 같아. 에이, 오늘 저녁에도 괜히 와가지고 그냥 드라마 보는 게 나았는데 또 친구 만나서 수다 떠는 게 나았는데 그래도 최면상 내가 앉았다가 그냥 시간만 보내고 간 건 천만의 말씀 만만의 말씀. 여러분은 지금은 몰라도 위기가 닥치고 어려움이 닥치고 환란이 닥칠 때 어허 목사님이 금요 집회 때 요 말씀을 해주셨구나. 그 말씀이 딱 떠올라. 아멘. 신기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들어놓으면 이 말씀이 우리 속에 탁 남아있어가지고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을 밑에 거 퍼서 위로 부으면 주르르 다 흘러. 또 밑에 거 퍼서 또 위로 부으면 또 금방 다 흘러. 예, 이거 저기 뭔 콩나물이 자라겠나. 물이 금방 흘러버리는데 그런데 신기하게 콩나물은 부쩍부쩍 자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이제 듣고 그 말씀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바로 이 다윗이 도망을 치게 되고 도망을 치면서 그는 죽을라도 죽을 수가 없고 망할라도 망할 수가 없다는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영적인 엄청난 믿음이 생겨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신앙이 단단하게 자라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말씀에 그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신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자기의 이름을. 자, 그래서 이 다윗이요 도망을 다니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신앙이 엄청나게 자라게 되고 그리고 이제 모든 그 고난과 환난을 다 겪으면서 뼛속 깊이 하나님으로 꽉 가득 차게 되니까 하나님은 때가 되셔서 그 다윗을 바로 왕으로 탁 올려 세우는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울을 제거하지 않으면 다윗이 왕자리에 올라갈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것까지 아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 예비를 하셔서 사울이 전쟁터 나가서 전쟁을 하다가 적군의 칼에 맞아서 전살하게 만드니까 결국은 다윗은 가만히 앉아서 왕의 자리로 등극하게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되더라. 아멘. 하나님은 오늘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다 설계하시고 설계하신 그 속에 저와 여러분을 쓰시기 위하여 예정하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예비한 축복을 누리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꿈을 꿉니다. 그 요셉이 그 가지고 그 꿈을 그냥 혼자 간직했으면 좋은데 하나님께서 요셉 마음속에 막 불같은 그 은혜를 주시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괘씸하고 그냥 안 그래도 가뜩이나 아버지가 요셉만 사랑해가지고 편견이 심한데 잘됐다 하고 그냥 요셉을 애굽으로 팔아버리. 애굽으로 팔려간 이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일을 하는데 아니 거기서 또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까지 들어가잖아요. 감옥에 들어가서도 누굴 원망하지 아니하고 열심히 감옥 일만 감당하게 되니까 그 감옥의 모든 정권을 요셉에게 다 간수장이 맡긴 거예요. 사실은 이 요셉이 죄수인 것 같은데
안에서 그 내적인 면을 살펴보면 자기가 그 간수장이 됐어. 그래하여 마음대로 감옥 안을 다니는 거예요. 감옥 안을 마음대로 다닐 수 있었기 때문에 술 만드는 비서를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술 만드는 그 왕의 비서를 만났는데 그 왕의 비서가 쿠데타 주동자로 모함을 받아가지고 감옥을 들어와서 그가 꿈을 꾸잖아요. 꿈 꾼 것 때문에 이 사람이 밥도 먹지 못하고 근심을 하고 염려를 하고 있을 때에 이 요셉이 그 꿈을 시원하게 해몽을 해주니까 당신은 이제 곧 복직이 된다. 염려하지 말아라. 그 대신 당신이 복직을 하고 왕을 모시게 되면 내가 억울하게 이 감옥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왕에게 한마디만 해줘라. 그리하여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 수 있게 좀 부탁을 한다. 그러니까 그럼 내가 복직만 하게 되면 당신 분명히 내가 왕에게 억울한 걸 풀어주겠다 철떡같이 약속을 했는데 이 술 만드는 비서가 요셉의 해몽대로 복직을 하게 되고 복직을 하고 난 후에 까마득하게 요셉을 잊어버렸어. 그럴 수가 있어 사람이. 그럴 수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 요셉이 얼마나 실망을 했겠어. 그런데 요셉은 실망했다는 말씀이 한마디도 없어. 2년이라는 세월이 쫙 흘러가는 거예요. 요셉이 생각할 때 참 무심하기도 하다. 그 사람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세상에 믿을 사람은 아무도 없구나. 아마 그렇게 절망을 하고 낙심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2년이 쫙 지나고 난 후에 어때요? 바로 왕이 꿈을 꿨는데 무시무시한 꿈을 꾸가지고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근심이 돼가지고 염려가 돼가지고 불안해가지고 밥도 먹지 못하고 전전긍긍을 하는 모습을 옆에 가장 가깝게 수종을 드는 이 술수종 드는 이 비서가 아휴 내가 왜 그 생각을 못했을까. 내가 감옥에 있을 때 그 유대 청년 요셉이라는 그 청년이 내 꿈을 기가 막히게 해몽을 해줘서 내가 복직이 됐는데 그 청년을 잊어버렸네. 왕이시여 제가 생각이 났습니다. 2년 전에 감옥에 갔을 때 그 감옥에서 그 요셉이라는 청년이 내 꿈을 해몽을 해줘. 그 꿈이 기가 막히게 맞아가지고 내가 오늘 왕을 모시고 있습니다. 왕이 기가 번쩍 뛰게 되잖아요. 당장에 그 요셉을 데리고 와라. 여러분 참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여러분? 아무리 왕이 궁해도 아무리 왕이 불안해도 그래 근본도 모르는 저 유대나라의 새파란 청년 제수 그것도 파렴치범 겁탈을 하려고 했던 그런 범죄자를 데리고 와서 자기가 꾼 꿈을 해몽을 받고 싶겠어? 나 같으면 안 해. 절대 안 해. 그런데 절대 안 할 수 없도록 하나님이 왕에게 불안과 공포와 막 극도의 그 억압을 눈에 보이지 않게 막 하나님이 하신 거야. 아멘.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엉겹결에 당장 그 제수를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그냥 왕의 말 한마디에 그냥 신하들이 감옥으로 쫓아가서 그 요셉을 면도를 시키고 이발을 시키고 그리고 새로운 옷을 입혀가지고 왕 앞에 탁 간 거예요. 자, 그런데 참 왕도 대단하지만 요셉도 대단해. 아니 그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여러분? 그 자리가 말 한마디 잘못하면 그 자리에서 목이 땡각 날아가는 자리에 왕이 있고 거기에 기라성 같은 신하들이 탁 범집 다 앉아서 있는데 그 자리에서 담대하게 왕의 꿈을 쫙 해몽을 하잖아요. 해몽을 하니까 왕이 마음이 시원해지면서 왕이 그냥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야, 너 정말 하나님의 신에 너같이 감동된 총명된 자를 내가
쭉 만나노라. 그러면 자기가 가지고 있던 반지 빼고 그리고 모든 인장 도장을 요셉에게 주면서 자, 네가 이제는 전 애굽의 나라의 총리 대신이 돼가지고 그 위기를 넘겨가라. 하루아침에 여러분 말도 안 되는 역사가 그 죄수가 애굽의 총리 대신 되는 역사가 임하게 된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가능합니다. 왜? 하나님은 능치마담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움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셈에 고단하고 양은 매어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아멘. 자, 보세요 여러분. 이 요셉이 2년 동안을 어쩌면 그 술 만드는 비서를 원망했을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요셉이 그 공직으로 나갈 수 있는 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요셉이 28살에 술 만드는 간원장을 만났는데 그 당시에 사회제도가 출사를 하려고 하면 30살이 돼야 되는데 30살을 될 때까지 까마득하게 술 만드는 비서가 잊어버리게 만들고 때가 차니 그 바로왕에게 무시무시한 꿈을 허락하시고 그 꿈을 해몽할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시고 요셉만이 그 꿈을 해몽할 수 있는 해몽의 은사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요셉을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민족이 7년 동안의 대단한 흉년으로 인하여 전 세계가 곡식으로 인하여 가뭄으로 인해서 다 굶주리고 죽어갈 때 지금 그 요셉의 아버지 그 형들 다 곡식 때문에 굶주려 죽을 지경이 된 거예요. 그래야 어쩔 수 없이 애굽으로 가게 되고 애굽에서 죽을 줄 알았던 그 동생 요셉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아들을 만나서 그곳에서부터 다시금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부족 국가를 탄생시키는 이런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요셉이 들어서 쓰임을 받게 된다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오늘도 예정하시고 예정하신 그 일들을 예비하신 모든 사람과 또한 환경과 여건과 필요한 물질과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이룰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내조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과 함께 해야 될 이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냐 이거죠. 때로는 고난, 때로는 환난, 때로는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때로는 아픔을 당하고 때로는 병마로 시달리고 때로는 많은 또 축복도 때로는 좋은 사람, 이런 모든 우리의 인생 삶 속에 하나님의 섭리는 숨겨져 있다 이거예요.
섭리가 뭐예요? 하나님이 앞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과정을 섭리라고 합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모든 일어나는 현실의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섭리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져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거 모르면요, 밤낮 뒷박치다가 인생 쪽박차고 고난 시큰 당하고 낭패 시큰 당하고 어려움 시큰 당하고 고생은 고생대로 죽도록 하고 되는 게 없어. 하나님이 드라마를 전개해 가시는 그 대본을 다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직접 감독까지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배역을 주셨는데 그 주신 배역을 내가 정확하게 알고 그 배역을 잘 감당하면 그 배역을 감당할 수 있는 넉넉한 은혜를 하나님이 다 부어주셔서 왜? 하나님이 당신의 뜻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시기 위하여 그렇게 내조해 가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첫째로는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자신의 일들을 펼쳐가시기 위하여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다가 보면 어때요? 콩고물이라도 또 떨어지잖아. 아멘. 그 콩고물만 떨어져도 어디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도 좋고 나도 좋고 옛말에 처남 좋고 매부 좋고 그렇죠 여러분? 도랑치고 가재 잡고 이거 마당 썰고 동전 줍고 이거 일석이조 아니에요? 아멘.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잃지 못하면은 이거는 뭐 괜히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의 꽃길을 쫙 예비해 놓으셨는데 그 길을 알지 못하고 그냥 가시밭길 눈구덩이 불기둥으로 혼자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왜 나는 되는 게 없냐? 왜 하나님 나는 축복을 주지 않냐? 지가 그 길을 가면서 하나님은 꽃길을 만들어 놨는데 왜 꽃길을 가지 않냐고 그 가시밭길을 가냐 이거예요. 그건 자기 책임이요. 자기가 선택해서 가는 길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바로 그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예정론과 하나님의 예비하심. 우리는 항상 예정론을 우리는 꼭 마음에 두고 하나님은 나를 쓰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해 주셨다. 그걸 믿어야 됩니다. 그럼 나를 어떻게 쓰시려고 이 자리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지금 이 땅에 생존하게 해 주셨냐 이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걸 딱 알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내가 딱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하나님 여호와가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실 줄을 믿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뜻 안에 그가 머물게 되니까 그 수많은 죽음의 사선을 넘겨도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뜨거운 믿음이 더 자라나잖아요. 아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등질 법한데 아니 가만히 있는 사람을 왜 왕으로 삼는다고 해서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도망을 다니게 하고 이렇게 내가 쫓기게 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줍니까? 내가 언제 왕 된다 그랬습니까? 막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할 텐데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이 하나님 앞에 그저 감사밖에 없는 감사. 날마다 감사. 도망을 다니고 굴 속에서도 감사. 그가 그냥 적군 속에 들어갔어도 감사.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예정하신 그 예정의 뜻을 다윗이 알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꼭 아시는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여러분 이 땅에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시편 37편 24절 말씀에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우리는 이 밤에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예비하심을 알고 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하나님이 앞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과정을 분명하게 여러분 깨달으시고 하나님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 앞에 어떤 환난, 어떤 고난, 어떤 문제가 닥쳐도 그 문제와 고난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시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시편 37편 5절에서 6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립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아멘.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라는 그 오묘한 진리를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늘 깨닫게 하셔서 그 섭리에 따라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동행하는 역사를 허락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밤에 남은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큰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